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지금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들을 이제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중간에 지난주에 봤던 헤롯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갔더라 능력을 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도록 예수님이 하셨다. 그리고 돌아왔다 오늘. 그 중간에다가 누가가 헤롯 이야기를 넣어놨다 그랬죠.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헤롯이 매우 당황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죄를 지적한 세례 요한을 결국 목 베어 죽였거든요. 그런데 더 큰 능력을 지닌 쉽게 말하면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한 거죠. 가만 보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다. 그래서 누가가 이 제자들의 전도여행 그리고 헤롯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세상의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반응이 무엇인가? 세상의 반응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서 저 사람이 과연 누군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자기는 판단을 하고 내가 저 예수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가 예수를 대적하고 또는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이 속에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헤롯이 등장합니다. 특히 공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헤롯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 탄생 때부터 헤롯이 나옵니다. 다른 헤롯입니다. 아버지 헤롯과 아들 헤롯
이렇게 다른 헤롯이지만 이 헤롯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바로 예수를 대적하는 자로 헤롯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지금의 예수님이 보고자 했던 지금의 그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나중에 실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이제 대제사장에서 헤롯에게로 막 이렇게 데리고 다닙니다. 그날 밤에. 그때 이제 헤롯이 예수를 보게 되죠. 누가복음 23장에 뒤에 보면 8절에 나옵니다.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9장이죠. 9장에 내가 헤롯을 보고자 예수를 보고자 한다라고 했던 그 이후로 이제 처음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부분에서 처음 예수를 직접 헤롯이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헤롯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혹시나 무슨 이적이나 행하는가 보고자 했다. 쉽게 말하면 구경 삼아 예수를 반갑게 맞이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제 헤롯이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다시금 빌라도에게로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라 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데 뜻을 같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였다가도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는 서로 하나가 됩니다. 힘을 합친다는 거죠. 이것이 세상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은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가지지 못한 자들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생각을 이제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를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힘자랑하고 세상에서 부럽지 않게 세상의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찾아오신 것이죠. 기독교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왜 그럴까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이죠. 세상의 힘을 이용하여 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 성공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쌓아놓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합니다. 그것이 타락한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이용하여 세상의 힘을 누려보자 하고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러 보낼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과 정반대로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받은 말씀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치, 욕심, 자랑, 물질, 우리의 사상들까지 모두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속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면 세상 편에게 미움을 받고 또는 왕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가지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믿는 자들이 한 몸, 한 가족을 이루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 지체라고 하고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한 몸, 한 지체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방법을 던져버리고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당연히 세상의 가치를 찾아서 몸집을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늘에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이 돌아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멋짐이나 권세나 힘이나 돈 이런 것들, 그런 방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거지처럼 나가서 단지 그들의 받은 권능과 입을 열어 전한 그 복음,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이제 본문, 사도들이 이제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이 받은 그 권능, 병고침, 귀신 쫓아내는 능력, 이것은
전도를 보낸 그 시점에만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그러한 권능이 이제 없습니다. 거둬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자랑했어요. 우리가 가서 권능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도 쫓겨나가더이다 하며 막 자랑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죠. 병 고침, 귀신 쫓겨나감,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걸 통하여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돌아왔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계속해서 이제 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잠깐 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벳세다 고을로 그들을 데려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배를 타고 아마 같은 벳세다겠죠. 벳세다 쪽으로 한가한 쪽으로 배를 노를 저어서 가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움직였다. 배 타고 어디로 움직였다. 어디로 가실 것 같냐? 딱 보니까 배 머리가 벳세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쪽이다.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배보다 먼저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쉬러 갔잖아요. 제자들 데리고 좀 쉬려고 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딱 도착할 그 지점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그들을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고 거기에서 병 고쳐야 될 자들을 고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곳이 빈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은 없고 야 먹을 거 얼마나 있는가 좀 찾아봐라 라고 했겠죠. 자기들 나름대로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저녁밥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놓은 음식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정도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죠.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될까? 당연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음식을 사와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 든 거죠. 거기에 모인 숫자를 성경은 남자 5,000명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남자 5,000에다가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막 계산해서 뭐 10,000명 이상 또는 20,000명 막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일단 냅두고 그래서 남자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남자 5,000명이 남자만 5,000명. 예수님은 결국 쉬러 갔다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결국 빈들에서 그들을 맞이하게 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배고픔에 허덕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근데 실은 이게 전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짜고 계신 이 교육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일부러 그래서 빈들이 있는 곳으로 배를 몰았고 빈들에서 사람들을 맞이하신 것이죠. 가장 큰 목적은 제자 훈련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습이죠. 군중, 수많은 그 군중들, 여기서 남자 5천이나 했으니까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기적을 보기 위해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따라 나선 사람들도 다 거기에 뒤섞여져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나중에 그들을 배불리 예수님 먹이시는데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나중에 뭘 하냐 하면 예수님을 이 땅에 임금 삼으려고 해요. 주님의 의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것으로 배불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이 땅의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9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고 병 고칠 자들을 고쳤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시면 1차적으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받아들인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자들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병 고치심, 이것은 항상 구원과 연결되어 있었고 의미 없이 그냥 병 고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병 고치심, 이 치유는 단순한 육체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자 영적 구원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병을 고쳤다는 것은 그들 수많은 군중 가운데 병 고침을 받은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일은 계속해서 이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왜 왔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왜 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는 앞으로도 제자들이 계속 이어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 즉 복음 증거하는 일이죠. 날이 저물어 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녁을 먹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자들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자기들 나름대로 회의했던 결과를 보고하죠. 예수님, 이 사람들을 먹이려고 생각했더니 다른 성경에서는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건 불가능하니까 우리 제자들이 회의를 했는데 결론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는 겁니다. 더 어둡기 전에 이 사람들을 빨리 보내서 마을과 촌에서 그들이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의견을 내놨습니다.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 옳은 판단을 했죠, 제자들이. 5,000명이에요. 뭐 50명도 아니고 5,000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있는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지금 내놓은 음식이 그거라는 이야기죠. 뭐 개 중에 자기 먹을 거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하여튼 내놓은 음식이 그거예요. 이것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의 판단이 어떻게 보면 옳았습니다.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서 알아서 각자 양식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죠.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제자들에게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 결국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희가 해결해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이미 회의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온 답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내는 것.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틀렸다 그 답. 그 말입니다. 그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보냅시다. 이 답은 틀린 거고 너희가 먹을 것을 줘야 이게 정답이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야 돼. 이게 정답이라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누가복음 9장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극히 자연스러이면서 일반적 반응이 나오는 거죠. 먹을 걸 사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는데요. 지금 제자들 입에서 이 소리가 나온 게 우리는 야 극히 자연스럽다. 야 대답 잘했네. 그래야 맞습니까? 이 대답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왔어요. 그것뿐입니까? 전도여행 보낼 때 자기들에게 권능을 줬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서 안수했더니 질병이 나가고 자기네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했더니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고 와서 좋아서 막 날뛰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갔더니 귀신들이 나고 병 고쳐지더이다. 이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래야 맞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그 예수는 이 순간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순간 뭔만 남아있어요? 자기들의 생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먹을 걸 사와야 이들을 먹일 수 있나이다. 이렇게 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싹 사라져버리고 내 생각만 딱 남아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오직 내 생각만 남아있어. 예수는 없어. 방금까지 그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오직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얼른 봐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일들을 보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얼마 전까지 우리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으니 어떻게 하면 이 일들을 우리가 멋지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앞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 찾아봤잖아요. 사람들이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형편없는 먹을 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 돈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너희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니까 나에게 요청을 해.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도를 알아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사람들을 한 50명씩 무리지 않지라.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있는 그거 가져와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5,000명을 먹이려면 나중에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5,000명을 먹이려면 이 50명씩 물을 지어 이렇게 앉히고 그들에게 먹을 걸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광주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광주리를 최대한 모아와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광주리를 다 갖다 놓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광주리를 제자들에게 하나씩 맡겼겠죠. 갖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제자들이 가지고 가서 광주리 열어보니까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 나눠주고 또 돌아와서 광주리 딱 바꿔서 가져갔는데 거기 또 가득 차 있어요. 그놈 주고 와서 또 광주리 바꿔가지고 가져갔는데 또 가득 차 있어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게 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죠.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왔다 갔다 하면서 바구니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오면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광주리는 또 채워져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것을 몇 번, 아니 수십 번을 했을 겁니다. 5,000명이나 되니까. 12사람이 그거 다 날라야 되니까. 그들은 수십 번을 오가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오늘 그 설교 제목에 제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고 적어놨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광주리가 계속 채워지는 것일까? 누가가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누가는 우리에게 이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주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저들로 하여금 지금 뭘 이끌어내고 싶은 거냐면 저들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도록 지금 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다음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저 많은 무리들, 그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해 보여주시는 큰 그림인 거죠. 제자들을 위해서 이 엄청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제자들 보여주려고. 특히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 들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빈들. 그게 지금 광야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광야. 광야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실 때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재현하시는 겁니다. 재현하고 계세요. 그럼으로써 당신이 지금 누구다? 그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애굽에서 광야에다 갖다 놓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2절 3절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뭐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하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똑같은 것을 재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다 먹이지만 그들은 뭔 생각을 갖고 있다? 예수님을 이 땅 임금 삼으려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이 첫 번째 그들을 낮추시려는 거라 했잖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 자들이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줄이게 하신다고 하셨죠. 배고픔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용을 써도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늘의 만나를 내려 먹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재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알리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떡으로만 사는 것은 이 말은 사람의 노력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생각하는 그 마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임을 깨닫게 하는 거야 그 말이에요. 또한 땅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 우리의 목적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광야의 만나를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경험을 이제 저들이 하는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제는 죽지 않는 떡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바로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떡을 기적적으로 그들에게 먹여주실 때에 먹는 사람들은 이 떡이 과연 어디서 온 것인지 정확히 모르고 먹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가까이에 있던 그 제자들은 분명히 이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살아있는 떡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의 만나이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 거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보여주신 그 사건을 실체로 오셔서 완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늘의 만나, 살아있는 생명의 떡,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약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오셔서 다 하나하나 완성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은 전부 뭐라 해요?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그 그림자를 완성하러 오신 실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몇 군데를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쉽게 말해서 구약에 기록된 이사야의 이 예언이 나를 통하여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완성됐다. 봐라 그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올라가실 때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이 구약 성경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는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러 지금 내가 어디로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도 다 뭐라 그러냐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다래요? 알아먹질 못했다고. 왜냐하면 그들이 제자들이 지금껏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가르침 받았고 기적과 이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 하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잡혀서 고난을 당하며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메시아인 것은 대충 알겠는데 메시아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죽을 수 없거든. 죽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철석같이 믿고 우리가 지금 따라다녔는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써요?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알아먹지 못했다. 사탄도 마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마귀도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여버리자.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승리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자들은 메시아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우리는 이제 끝이다. 마귀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메시아는 절대 죽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메시아를 죽여버리면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마귀도 몰랐고 제자들도 모르는 거죠. 왜 그랬다 그래요? 감추었으므로. 하늘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이 감추어놨다니까요. 감추었으므로. 그래서 마귀도 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죽였어요. 십자가에 죽였어. 끝난 줄 알았어요. 네.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셨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이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복음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거기에 감추어 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열어주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교육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이 비밀을 열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영적 귀가 열려져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복된 소식을 듣고 알고 깨닫고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늘 감격과 찬송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